요나서 3장은 요나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처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불순종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그가 큰 바람,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어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무지함, 또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의 뜻이 돌이켜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계속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내 생각이 강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해지는 사람.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향기가 많이 나는 사람.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더욱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동안 걸어서 갈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가 이제 이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예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가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가슴 깊이 들려왔던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 이 일이 니느웨 왕, 니느웨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대요.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이제 선포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나서 3장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믿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부르짖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각성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의 찔림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9절, 8절에서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행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가 이제 발로 짓는 죄가 있고 그죠? 손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음으로 각성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심판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정리하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꺼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뭔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나가 순종했던 모습은요 사실 매우 작아요. 4절 하나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돌아다닐 길이에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만 돌아다닌 거예요. 3분의 1만 됐고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나가 가는 이 거리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요나는 아주 작은 거죠. 말도 어떤 말만 있어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제 내일은 우리가 말씀을 안 살피지만 제가 주일날 요나 사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잖아요.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오긴 왔거든요. 하긴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높고 낮은 자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왕이 일어나서 막 큰일 났다.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작은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마저도 큰 일을 이루시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순종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회개를 예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요나가 했던 것처럼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 작은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이 막혔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큰 것처럼 막혀버려 있어요. 흘러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40일이라는 게 안전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말을 외치는 그 작은 한마디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회개의 말을 외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예수님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2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또 뭐예요? 그 정죄하는 것은 이 한마디도 사람들이 뭐예요? 예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나? 요나서 1장의 요나.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아닌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이런 요나로 살아가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해서 전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포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 믿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우리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에요. 관계가 깨질 것? 여러분 우리와 관계가 깨진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가 먼저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평생 나와 등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죠.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요나는 이 작은 순종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요. 풍랑을 맞았을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줘요. 자,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회개해요? 요나가 회개해요. 그 요나를 2장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 버리잖아요. 14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구원하시죠.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고 계셔요. 1장, 2장, 3장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풍랑 맞은 사람, 또 그다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요나, 그리고 악한 길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4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아끼신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돌아오는 백성들을 아끼셔요. 근데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니느웨가 있고 가축도 많은 이 도시를 아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 배에 탄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면이 있어요? 우리도 요나니까 우리 요나로서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믿지 않는 배에 탄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뭘 내쳐야 돼요? 회개를 내쳐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예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예치는 것. 꼭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는 요나처럼 살 때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또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 같은 거니까 또 배에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기쁨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3장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새롭게 그를 구원하시고 또 악한 길에서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만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심판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집중력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